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자미상의 동요, 우리도 어렸을 때 한 번씩 불러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노래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십니까?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으로도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런 제목이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의 제목도 있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 우리 인간의 실존이 누군가,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신령한 집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교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너는 신령한 집이고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로서의 교회,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특별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9절 말씀은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작정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려고 이 시간에 온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도 나의 주장, 나의 의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 순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사실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엄선된 그런 컨테스트를 통해서 선발된 백성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거나 힘세거나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고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바울 사도는 사실상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런 사람들을 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스스로 가치가 있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 쓸모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신명기를 비롯하여 여러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그렇게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좀 더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가까이 나아오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신분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오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사라졌지만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 편에 가까이, 더 가까이 오게 하셔서 존귀하고 사랑받는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나라라, 거룩한 나라라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더 이상은 죄로 얼룩져 결국 멸망의 길을 가야 할 그런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복을 약속하셔서 너희들의 부끄러움과 너희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게 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인간이 이 결론을 맺을 수 있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암미 나의 백성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암미 나의 백성. 그런데 이제 부정 접두어 로를 붙이면 로 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 아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로 암미라 하지 아니하고 암미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백성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참여하다라는 말을 묵상했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참여하여 언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존귀한 예배자다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불이 사르지도 않게 물이 침몰치도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면 긍휼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백성.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사랑과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상실한 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합니다.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상실하고 은혜를 망각하면 그 봉사가 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성가대가 이른 아침부터 와서 1시간 연습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일반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면 끝나지만 성가대원들은 또 1시간 연습을 하고 그렇게 정말 에너지를 쏟고 수고를 하는데,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상실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먼 거리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피곤한 중에 이렇게 하는 것들, 모든 것이 참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프로 합창단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오디션에 합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그 합창단은 꽤 유명한 합창단이고 뭐 전국의 해외 공연을 다니는 합창단이었는데 50% 이상은 다 성악 전공자였고, 그 이제 반 정도가 이제 비전공자를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불러서 세우는 건데, 그러니 너무너무 스스로가 이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신촌의 그 연습실에서 모이게 되면 정각 몇 시에 딱 모이면 뭐 파트 연습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휘자가 오셔서 단위에 딱 서가지고 두 손을 딱 들고 시작하면 화음이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계속해서 자기 파트를 연습을 해가지고 와야지만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과 창조성을 상실하게 되면 탈진이 오게 되고 모든 게 귀찮고 사람이 밉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위아래 교회 안에 주일이면 또 주중에 봉사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백성이요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긍휼과 은혜를 실제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언제나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였고, 그렇게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 어깨를 늘어뜨리고 자기의 본연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어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베드로, 그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긍휼의 백성이라, 너희는 은혜의 백성이라.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두움과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두움과 빛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광명이 찾아오고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도 그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그 안도 다다오라는 그 건축가가 여러 가지 많은 일본의 건축물을 지었죠. 교회도 몇 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물의 교회, 빛의 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건축물이지만 그 이제 빛과 그림자를 형상화해 가지고 이 빛의 교회를 지었죠.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거기를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한번 선교여행 가면 그런 데도 좀 구경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알아보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교회인데 십자가 형상의 창틀로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로 만든 건축물이죠. 미국에 가면 휘튼 칼리지 안에 빌리기람 센터가 있는데 그 건축을 할 때도 건축가들이 어떻게 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 건축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 채광,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에 매우 관심을 갖게 되겠죠.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어둠 속에 이 지하의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시죠. 그것을 찰스 웨슬레가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지은 노래가 And Can It Be라는 제목인데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속박된 나의 영은 오랫동안 죄와 자연의 밤에 단단히 묶여 있었네. 주의 눈이 소생시키는 빛을 바라니 나는 깨어났고 지하 감옥은 빛으로 불타올랐네. 나의 사슬은 벗겨졌고 내 마음은 자유를 얻었네. 나는 일어나 나가서 주님을 따랐다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여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구원의 그 빛의 자리로 옮기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너희는 긍휼의 백성이고 은혜의 백성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10절 끝에 9절 끝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드먼드 클라우드라는 신학자는 앞서 계속해서 제사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말하면서 덕을 선포한다라는 말로 연결된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덕을 선포한다는 그 위임의 사명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찬송의 제사라, 찬송의 제사라는 말을 하게 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하다가 맞는 거죠. 예배하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공손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존칭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설교가 예배의 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시작, 그리고 이 연주자들의 그 송영, 그리고 또한 대표기도, 설교와 헌금, 여러분이 드린 헌금과 봉헌기도와 축도가 다 귀한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사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뭘까? 그것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찬송을 닫고 못하게 할 겁니다. 찬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죠. 일상의 내 삶의 범사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참 귀한데,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찬송은 그저 음악적이거나 또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교와 전도적 그런 찬송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찬송이 될 것이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 시적인 언어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은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그런 의미를 담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르면 할렐루야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할렐루야에 동참하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이며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구약 신대원에서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김지찬 교수가 쓴 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노래하는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면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 우리가 성공의 노래, 출세의 노래, 세상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나, 그런 요행의 노래, 그런 노래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죠. 우리는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 그러면서 그 이혜인 수녀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우리 교회 마당에도 피게 되고, 일본에 가보니까는 저는 벚꽃하고 사쿠라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대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봄의 전령들이죠. 진달래, 이해인순의 진달래가, 우리나라는 정서상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갈 때, 이 봄이 들어올 때 개나리와 진달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달래, 해마다 부활하는 사랑의 진한 빛깔 진달래여, 내 가느다란 꽃술이 바람에 떠는 날 상처 입은 나비의 눈매를 본 적이 있니? 봄마다 알아눕는 우리들의 지병은 사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한 점 흰 구름 스쳐가는 나의 창가에 왜 사랑의 빛은 이토록 선연한가? 모질게 먹은 마음도 해 아래 부서지는 꽃가루인데 물이 피되어 흐르는가? 오늘도 다시 피는 눈물에 진한 빛깔 진달래요. 여기 시에 보면 봄마다 알아눕는 우리들의 지병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봄마다 알아눕는 우리들의 병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하고 매우 비슷한데, 그 아가서 5장 8절의 그 여인은 그 왕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달해 주려무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병이 나십니까?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사랑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를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있으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수들이 한 명도 없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죠. 다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원수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손을 못 들고 있었죠. 그때 저 뒤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기해서 어르신 어떻게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원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왜 우리는 너무나 정반대로 용서하거나 사랑해주지 못할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데 중국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님이 내게 과일을 던지시길래 나는 하얀 옥으로 갚았지 갚은 게 아니라 깊이 사랑하고죠. 님이 내게 씨를 던졌지 나는 오히려 검은 옥으로 갚았지 갚은 게 아니라 깊이 사랑하고죠. 그런 시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과일 같은 거, 씨 같은 거 나한테 던졌는데 나는 반대로 그에게 옥으로, 보석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갚은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싶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여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가? 우리는 그런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끌어안으며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감사와 은혜를 담은 예배로 나타나고 또한 생명과 사랑의 복음의 선포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베드로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행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긍휼의 백성이요 은혜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여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불려져야 할 노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감사의 예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로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결단하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노래요 교회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